복음 세미나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4과 당신은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좀 너무 커요, 소리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롭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몸이 건강한데 뭐 의사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돈을 주고라도 의사를 찾아가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절실하게 필요치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특징인데, 이런 바리새인이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요. 그 사람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봐요. 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지요? 정죄하지요? 그래서 앉으면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오늘날의 바리새인. 그런데 복음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죄를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게 없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또 강의를 하는 저 자신도 절대로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비유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많은 경우에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첫째로 나란히 놓는다. 두 번째는 비교한다. 요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앵두 같은 입술 얘기하려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비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합니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로는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앵두 입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교되는 대상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교되는 대상, 공통점, 교훈. 이게 비유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비유에서 비교되는 대상에 어떤 점을 찾아야 합니까? 그럴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쉬워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번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16절부터 읽었는데 16절을 읽기 전에 13절, 14절, 15절을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13절, 14절, 15절은 팩트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가? 혹시 아세요? 아, 이게 좀 어려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 중. 네, 중요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의 중입니다. 강의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힌트. 내 형을 명하여 그랬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힌트를 잘 드려야 되는데 힌트를 안 드렸어요.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 있죠? 동생이란 사람이 여러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리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리도. 그리고 이 동생에 의하면 유산을 부당하게 다 차지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대상이 동생도 나오고 동생의 말에 의하면 형도 나오고 동생이 형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걸 들은 무리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는 대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하고 동생하고 무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형하고 동생하고 무리들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맞히면 참 좋은데. 예?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안 들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동생은 좀 어려우니까 형은 어떤 노미움이에요? 욕심쟁이. 오케이. 욕심쟁이. 70점. 또 형. 예? 부자. 부자? 예? 형은 장자. 동생은 차자. 예. 예, 그거는 맞는데 이 비유에서 형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아, 형이 장남인 건 맞죠. 근데 형이 무슨 짓 했어요? 동생한테 돌아갈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아까는 욕심쟁이라 그랬으니까 70점이고 또 다른 말로 탐심 100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건 이해하시죠? 형에게 탐심이 있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동생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당하기만 했는데 뭐가 있어? 뺏어오려고?
아니, 뺏어오는 게 아니지, 목사님. 부당하게 뺏긴 것을 도로 찾는 거지. 정당하게. 형 것까지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 자기 몫을 형이 가져갔으니까. 그 가져간 거를 예수님이 좀 나한테 돌려달라니까 형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당하게 뺏긴 것만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요? 아, 또 제 얘기에 또 다 설득 당하신 거야? 이 동생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뺏으려고는 아니라니까 좀 설득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찾아보세요. 이 동생도 지금 상당히 탐심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뭘 하고 계셨어요? 아, 저 써놨잖아요. 설교 중이라 그랬잖아요.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청중들은, 동생을 포함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설교 중에 동생이 손 번쩍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뺏긴 그 유산을 도로 찾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재물을 찾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다? 그게 탐심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걸 듣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뺏긴 재산을 도로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고 설교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고 우리 형에게 명해서 뺏어간 유산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생과 비유해서 형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돈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무리들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체면도 없고 신앙은 더더군다나 없고, 내가 오늘 어떤 분한테서 얘기를 듣고요, 눈물이 나고 피를 토하는 얘기인데, 체면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는 그런 걸 아예 없고 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일로 돈을 얼마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동생과 같은 사람도 탐심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형을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요.
동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돈 어떻게 하면 찾을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물리쳐야만 되는 탐심이다, 이것을 이제 교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으로 넘어가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있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도 비유입니다. 뭐와 뭐를 비유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첫째로 뭐? 그냥 잘 모르면 본문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뭐예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조금 쉽지 않아요? 공중의 새를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응? 나? 그거는 상당히 많이 나간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저기 본문에서는 너희죠, 너희. 너희죠. 근데 너희는 풀었으면 또 뭐예요? 우리? 아니, 우리지. 적용을 하면 너희는 우리지, 오늘날. 그런데 저 본문에서 너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우리라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적용을 할 때의 우리고, 이 너희가 본문에서는 너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저 별로 기대 안 해요? 너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하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랬죠? 그럼 너희는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여기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럼 너희를 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고 이거를 적용을 하려니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가 맞은 말이라고 한참 나간 거지. 맞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러면 이 비유에서 공중의 새와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의 새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는데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응? 본문을 읽어야 답이 나와요. 그렇지. 더 크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공중의 새와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점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공중의 새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러니 공중의 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책임져 주신다. 적용을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도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신다. 그럼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은 아니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너희는 새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새들보다 더 염려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새들도 염려를 안 하거든. 그 너희들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는 거예요? 네? 왜 염려하세요? 믿음이. 그렇지. 누구만큼 없어서? 새만큼도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들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죠? 근데 인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이런다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왜? 먹고 입고 사는 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새들은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래하고 이러는데 왜 인간들은 저렇게 염려합니까? 아버지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지. 그거는 사람들이 새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금이야 우기야? 절 봐요. 앞으로 권사님이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 굶어 죽을 염려 없어? 네. 어때요? 저도 없어요? 좋아. 한 사람만 더. 이거 뭐예요?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옷을 못 입을 염려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요 꼭 필요한 거는 공중의 새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 주실 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할렐루야. 족한 줄로 여기세요. 대답을 왜 안 하셔?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적어가지고 혹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 비유는 공중의 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잖아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농사를 졌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지요? 저장할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쌓았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럼 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구나. 그 부자의,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이 부자는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에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가 누구의 덕이다? 자기의 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님 이 사람한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근데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게 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일한 거를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근데 공중의 새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이죠.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있어야 될까요?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요? 있으면 안 좋을까요? 아니,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요? 아예 없는 게 좋을까요?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 응? 지옥 간다는 얘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놨으니까 이제 염려가 없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더 골치 아프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부러워해. 부러워한다고. 아이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좀 잔뜩 벌어가지고 창고에다 쌓는 대신 신협에다가 빵빵하게 집어넣어놓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안 따. 정신없이도 따라와.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멘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좋아. 말씀 그거 관심 없어. 이러면 정확하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3번으로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랬는데 우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 유명하냐? 다 안다 이거야. 여러분들 다 알죠? 포도나무 비유 읽었죠? 이거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음적이라고 그랬죠.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꼭 필요합니다. 부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나쁜 소식 안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 세미나 하잖아요. 반드시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도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쁜 소식은 뭘까요?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나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뭐예요? 그렇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나쁜 소식이잖아. 아니,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거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요걸로 끝나면 그냥 나쁜 소식으로 끝나는데 좋은 소식은 뭡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 병에 걸렸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좋은 소식. 제가 며칠 전에 목 뒤에가 좁쌀같이 오돌도돌 이렇게 불어났어요. 아프진 않고 약간 가려워요. 근데 이게 자꾸 평수가 늘어나. 이렇게. 별로 아프진 않지만 신경이 쓰여.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피부과 전문의가 한 분 계세요. 갔어, 아침에 일찍.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래. 무슨 병명이 있어. 병이래. 근데 간단한 게 뭐냐면, 약을 잡수실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연고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바르시면 돼요. 연고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거 발랐어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에는 나쁜 소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하여간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려면 틀리든 맞든 간에 본문에 써져 있는 말을 얘기하셔야지 자기 생각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가 나쁜 소식입니까? 누가 한번 손 들고. 네.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케이. 100점. 잘했어요.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둘이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 있는 거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보세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소식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것도 답이 본문에 있죠. 응?
조건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가지지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죠? 여쭙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우수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래도 안 되죠. 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근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있다면 붙어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누구의 힘으로 맺힐까? 포도나무가 뿌리가 있으니까 영양분을 막 이렇게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햇빛을 막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떨어졌다 그러면 천하의 장사라도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붙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여기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뭘까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게 뭐예요? 참. 바다에 맥주병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맥주병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상황은 뭐예요? 바닷물이 맥주병 속에. 그렇죠? 그럼 맥주병은 또 바닷물 속에. 어려운가? 맥주병, 빈 맥주병을 바다에다 던졌다고. 그러면 바다 안에 맥주병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맥주병 안으로 또 뭐가 들어갔어? 바닷물이 들어갔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최 목사. 여기. 왜 여기 있으라 그랬냐면 나보다 키가 커서. 안 오죠. 자, 누가 누구 안았어요? 네? 나는 목사님 안았죠. 목사님은 나를 안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안에, 목사님이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 근데 문제는 열매가 뭐냐 이거야. 이 본문에서 열매가 뭐냐. 이거는 이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참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러면 너희가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럴 때에 열매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뭘까요? 이거는 만원 걸어야 돼. 에? 뭐? 에? 제자? 아니야. 그 열매를 맺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지금 답이 안 나왔다 소리.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냥 모른다면 안 될까? 이게 에? 기쁨을 충만하게 성령이 들어가면 좀 성령의 삶을 살면 어떤 열매를 맺냐고. 에? 와, 박수 한번 하세요. 사랑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무슨 뜻이야? 네?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사랑. 이게 왜 열매가 사랑이냐면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9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확장시켜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요걸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은 무슨 뜻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조건? 요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조건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반대인데 여러분 이게 허울이 사랑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건 있는 사랑은 뭡니까? 무관심? 사랑의 반대니까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랑은 사실은 말로만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에? 불법? 조건 있는 사랑. 누가 얘기했어요? 거래야, 거래. 조건이 있는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거래야, 이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있는 사랑은 거래니까. 거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이 아니지. 거래라면, 거래.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 고등학교 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상견인데 상견이가 나보고 야, 너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받으세요. 선물이죠? 선물 줬어요. 근데 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냐, 야, 내 생일은 6월 8일이거든? 그리고 줬어요. 그 뭐요? 거래지. 내가 네 생일날 줬으니까 너도 내 생일날 달라요. 안 주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 내 생일 땐 안 하지. 너 안 했으니까 안 하지. 우리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누구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이러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너를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섭섭하기 그지없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니지. 초상 났을 때 부조금을 내지요. 받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적지요. 이름을 적지요. 금액을 적지요. 그거 왜 적는 거야? 갚으려고?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어. 갚으려고 적는 게 아니라 안 낸 놈한테는 나도 안 내려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서 연락이 딱 오면 일단 장부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록에 있으면 나도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또 금액을 참고하지? 금액을? 없어? 신경 안 쓰지. 나도 안 보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거래지.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주님의 사랑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얼른 대답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흉내도 못 내요. 맞죠? 포도나무 가지죠? 스스로 할 수 없죠?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런 사랑 할 수 없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까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묻는 제가 잘못이에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니,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고. 실질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좋아. 뭐요? 성령 충만? 그거 어떻게 맞췄대? 이게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성령론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비유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아가페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게 어차피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면,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해지면 더 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요. 아주 저는 이 복음 세미나 강의 1시간 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이걸 세미나를 강의한다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왔잖아,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에 나도 또 듣지. 왜? 내 귀가 내 입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나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지. 감사. 이러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에너지는 감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오늘 이렇게 하고도요, 내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겨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얼마 동안 간신히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거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해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흉보는 사람은 다 그것들은 잘못됐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했어도 나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과거에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했었고 가까스로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범할 그 가능성이 너무 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정죄하고 뭐 비난하고 뭐 큰소리 치고 이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도 없는.
그게 복음적인 사람.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